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단락인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신앙생활 관련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5장 말씀에 대해서 읽었는데 1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에 대해서, 12절에서 18절은 매 7년에 실시해야 할 히브리종 해방 규례를,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은 초태생 헌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인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식년이란 6년 동안 일하고 매 7년째 되는 해 안식을 취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안식년이 확장된 개념입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이 되면 쉼을 얻었습니다. 이날엔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든 생명이 안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법을 확대해서 안식년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반드시 3가지의 규례를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휴경. 둘째, 채무의 면제. 셋째, 종의 자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안식년 동안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제6년차 되는 해에 땅의 소출을 2배로 허락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제6일차 되는 해 2배 만나를 내려주시고 제7일에는 쉬어라. 이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전해 제6년차 되는 해는 2배의 소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안식년에는 쉴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특별히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그네들, 이방인들은 쉬지 않죠. 그들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도 그들에게는 면제해 주는 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년에 그들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에겐 빚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안식년에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은 쉬어야 했습니다. 땅도 쉬어야 됐어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다 쉬어야 됐고, 이 안식년에는 사람들이 휴식, 온전한 쉼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즉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오는 장기 휴가,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함을 누리는 복된 해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역사상 전무하겠죠. 전무하죠. 7년 차 되는 해에 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지상 최대 복지국가입니다. 없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든 제사장 날을 통해서 인간이 누리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날은요. 매 7년에 그 1년 동안 쉼의 시간을 가져라. 엄청난 복지죠. 하지만 이 안식년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안식년 동안 3가지 이 법, 휴경, 1년 동안 농사를 쉰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휴식을 보장한다고요? 7년째 되는 해 모든 빚을 면제해 준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종되었던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3가지 중 하나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몽땅 다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이 명령을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인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2배 축복 주시고 내가 이같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 결과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36장, 역대하 36장에서 이런 총평을 남기면서 이스라엘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보시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역대상, 역대하를 총평하는 말이에요. 즉 사사시대부터 왕국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갔어요. 그 70년 동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유대 땅, 가나안 땅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제 휴식. 강제로 땅이 70년 동안 휴경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그동안 500년의 역사 속에서 안식년 7년에 한 번 쉬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상해서 한꺼번에 70년을 다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있어야 했던 70번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치르게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강제로 쉬게 하셨다. 안식년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요. 이것이 역대기 상하의 최종 결론이에요. 고발입니다. 사회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러므로 안식년의 첫 번째 규정은 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세 번째 규정, 오늘은 시간상 종의 자유,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을 자유하게 하라. 그리고 자유하게 하되 그에게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요, 맨 처음에는 돈을 빌리죠. 근데 그 돈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작인이 되는 거예요. 땅을 몰수당하고 소작농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빚도 면제해 주라는 거죠. 안식년이 돼서 종을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빚도,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빚도 그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 5년, 제 6년 차쯤 돼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와요. 도저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아니면 곡식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6년 차 와요, 이 사람이. 6년 차 돼도 먹을 건 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6년 차예요. 다음 해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빚을, 채무를 면제해 주는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다음이 안식년이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내년이 안식년인데 올해 당신 소출도 없을 텐데 우리가 뭘 믿고 당신한테 빌려주냐? 우린 못 빌려주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이게
사회 정의에서 보면은 이게 누가 문제입니까? 안 빌려줘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 정의로 보면. 그렇죠. 우리들의 감성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들의 감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채무를 면제받는 해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죠. 우리나라 법으로는 당연히 안 빌려주죠. 그걸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법. 제사장 나라의 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를 따른 세상의 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은 다른 거예요. 왜요? 제사장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의 주인은 나다. 너에게 소출을 주는 것도 나다. 그러므로 너를 통해 가난한 자를 내가 구휼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니까 너는 악한 눈으로 악한 생각하지 말라. 제 6년 차에 와가지고 그가 꿀지라도 너는 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가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매 안식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종을 자유하게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7년마다 한 번씩. 왜 그러면 항상 가난한 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항상 어려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규례를 제사장 나라에서는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와 똑같은 크기의 그러한 땅을 보장해 주시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빚을 빌려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빚을 빌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빚을 빌려주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제사장 나라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복지국가. 지금 북유럽 아무리 복지국가라 해도요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국가에서 모든 복지를 제공해주고 국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만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복지국가에서도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이 복지, 사회적인 복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너희 모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를 조정해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열망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의 규례를 세 단어로 표현하자면 안식과 재충전, 회복과 위로, 소망과 새 출발, 이 세 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현재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년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년법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법이 확대 재생산된 것이 안식년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작은 안식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이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일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과 재충전, 회복과 위로, 소망과 재출발, 새 출발, 이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희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제 주일이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래서 안식과 재충전이 있었고, 회복과 위로가 있었고, 소망과 새 출발이 있었나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은 오늘 월요일 아침 새롭게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안식과 재충전, 회복과 위로, 소망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를 독려해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일에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더 바쁘고 주일에 쉼을 얻지 못하고 녹초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힘들게 사회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쉼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배려가 있어야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파송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그 안에서의 누림인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파송입니다. 파송.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쉬지 못해서 안식과 재충전이 없고 회복과 위로를 못 받고 소망과 이 새 출발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 사회 속에서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급 기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재충전해서 사회로 뻗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러한 세 가지 은혜가 있게 되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시오. 그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십시오. 그 땅에서 생명과 구원의 결실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십자가 군사로 살아가시다가 승리의 보고를 가지고 이번 주일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